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해석과 적용. 성경 읽을 때에는 언제나 펜을 들고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은 표현들은 밑줄을 그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모르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또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하면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 사이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다른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부모들을 위한 계명은 없죠. 자녀를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라는 부모들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은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계명은 십계명에 있지요.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간혹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까지 약속까지 붙여놨거든요. 네가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어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다른 어른들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까지 덧붙여 놨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복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면서 다른 인간 사이의 계명에는 없는 하나님의 복까지 덧붙여 놓은 그러한 독특한 계명. 그러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거나 사랑으로 돌보라는 그런 계명은 없는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5장 21절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요.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대원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지배와 복종,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종과 주인, 종과 상전의 사이에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원리인데, 인간들 사이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전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이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되고, 또 주인과 종, 노예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저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 안에서가 고르반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건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죠. 부모는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게 방치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비난하겠죠. 당신의 집에 저렇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한데 그거 잡아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의 함정은 바치는데 그냥 바로 갖다가 바치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이 바치고 싶은 때 나중에 실컷 소 부려먹고 양 실컷 해서 양털 계속 얻고 나중에 이제 거의 쓸모 없어질 때 갖다 바쳐도 돼요. 그러니까 고르반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좋고 경건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데 악용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적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고르반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명령하지 않은 그러한 부모의 명령은 불순종해도 된다는 고르반처럼. 하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계명을 주셨기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내가 부모님의 명령을 걸러내는 그러한 고르반처럼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더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부모님에 대한 명령보다 더 앞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컨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오히려 부모님과 가족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모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겠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하나의 걸러내는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죠.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10계명은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지요.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10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 직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3개월이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40년 전에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나오죠. 거기에 이 5계명에 대한 것이 나올 때는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에 이제 신명기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땅에서 오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개인적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죽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포로나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일 테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적어도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지만 효자, 효녀들이라고 해서 꼭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정말 불효막심한 자녀들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리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 성취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역사의 운행 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니까 가나안 땅하고는 관련이 없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이라는 내용은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에베소 사람들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순종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휘포 아쿠오,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듣는 데서부터 공경이 시작되겠죠. 4절에 보면 아비들아
1절과 2절에서는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버지만 불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좀 더 책임 있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가 쌓일까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할 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라는 권위를 행사할 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짓밟고 함부로 내 소유물인 것처럼 다루어도 된다라는 그런 면허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요. 그래서 5장 21절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이다.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부모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이것은 아이들 마음대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나 훈계 속에 다 여기에는 어떤 징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라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오랜 반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려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될 때 아이를 방치해버리면 아이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권면과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죠. 주님의 교훈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개인의 교훈이 아니고 가문의 전통도 아니에요. 사회적 기준도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인데 농사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자식 농사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을 배제시키지 마라. 주님을 사이에 두고 자녀를 대하고 주님을 사이에 두고 부모를 대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